네, 오늘은 기독론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쓰면서 교회의 공식적인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담아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연설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 거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도케티즘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 죽은 것처럼 기절해 있는 것을 죽었다고 한 거다라는 이야기, 혹은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주님의 시신을 옮겨놓고 빈 무덤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 부활한 것을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다 한 소리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오히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정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셨다, 가짜로 이 사람들의 눈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셨다라고 소설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헛소리들에 대해서 사도와 초대교회가 답한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로마 제국 정부와 총독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관리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유대 지방의 행정관이 재판관으로 관여되어 있고, 그 총독은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로마 제국 중앙정부의 관리다. 그 철두철미한 로마 제국이 사형 집행을 허투루 뇌물 받아가면서 하겠느냐,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면 예수님이 죽은 것 가짜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게 그저 아주 근거 없고 헛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와 교회는 과학과 이성이 허투루 무너뜨리지 못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4,500년 전부터 기원하는 이 성경의 인류사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까지 한낱 종교성을 가진 인간의 상상과 기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모두 짓눌러 버리는 역사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가치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믿음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깊고 넓은 경륜의 정점인 동시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 사람들의 이성과 또 영성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행위, 곧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감동까지 줌으로써 우리의 감정까지 사로잡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또 감성과 영성,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를 또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영역에까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로잡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기록입니다. 많게는 3분의 1, 적어도 4분의 1, 몇 장씩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건을 아주 정성 들이고 공들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재판 과정과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신문관들의 이름과 질문 내용들마저 2000년 전의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수차례 예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실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30이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33입니다. 33살이라고 하면 제가 참 어리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한참 어린 청년입니다. 33세 저를 보고서 고난과 죽음의 비를 펼쳐놓고 그것을 걸어가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누가 고난을 알고 당하겠습니까? 올 것을 알면 다 피하고 싶은 게 고난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또 더럽고 치사해서 나를 참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몸이 아픈 일, 병든 일, 내 삶에 닥쳐오는 힘든 일을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날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일만 가지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존감과 또 내가 어느 정도 살아온 경험과 또 내가 벌어놓고 쌓아놓은 재산들이 있어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이 자기 효능감을 다 무너뜨려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게 고난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표현할 때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선교사님이 부활절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손톱 밑에 바늘 하나 찔려도 그렇게 아파서 벌쩍벌쩍 뛰는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느냐라고 생생하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을 해 주시는 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요, 육신의 아픔, 육체를 무너뜨리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한 거죠. 은 30은 크다면 큰 돈인데 사실 한 사람의 생명값으로 여기기에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은 30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종의 몸값입니다. 그 종을 자유케 하고 그 종을 사는 몸값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넉넉히 잡아서 한 3만 불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3, 4천만 원 정도에 예수님이 팔리신 겁니다. 그 은 30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 보호받을 권리도 모두 없어지고 빼앗겨 버린 채 죄인의 신분이 되셔서 팔리고 매맞고 침뱉음과 모욕과 고문과 또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한 형벌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그 모든 자존감이, 자신감이 이 지지김을 당하는 수치와 버려짐의 형벌인 겁니다. 이 인간은 버려진 인간이다. 이 인간은 실패하고 망한 인간이다라고 십자가의 거리에 내걸어 놓고 전시를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 죽음과 수치는 죄의 값으로 내가 치러야 했던 이 죽음과 수치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와 형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서 죽으신 죽음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승리가 되어서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한 참소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요. 또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 자비하심이 또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의 눈에 이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면 이 십자가를 볼 때, 또 복음서의 말씀을, 이 고난당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잔혹한 피 흘림과 배신과 이 실패로 얼룩져진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달리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걸어가셨던 길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 인생의 목표가 예수 믿는 젊은 남녀를 다 잔멸하고 교회를 이 세상에서 없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또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었고 또 바리새인으로 자신을 키웠던 가족의 부모님과 가족과 친족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등지고 버리는 길이었고요. 너무나 자명하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따름으로써 가족과 친구들, 동족들에게서 미움받고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교회를 잔멸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동족으로부터, 어쩌면 자신의 친구였을 수도 있는 누군가로부터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자기 앞에 밝히 펼쳐진 십자가의 길에 한 걸음을 떼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실패가 가득하고 또 참혹하기 이를 데 없어서 가족으로부터도 이 동족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길, 참혹하기 이를 데 없어서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의 무덤가에나 꽂혀 있을 것 같은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 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시받을 생각을 하면, 벌쩍 뛸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 한 걸음 떼는 것이 참 무서운 그 길이지만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생각하니까 그 무서운 한 걸음이 가볍게 밟아지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내 통제와 내 힘을 벗어난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무섭죠. 경험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암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몸에 받아들인 적도 없고 내가 밥 주며 키운 적도 없는데 어느덧 내 안에 자라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또 내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합니다. 다음 달 월세 내야 되는데 없으면 막 무서워요. 막막합니다. 내 통장에 3,000불만 들어있으면 다음 달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디선가 그 3,000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고스란히 비어져 있으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내 눈앞에 있으면 곧 들이닥칠 그 불안함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제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꾀도 써보고 점도 보고 꿈 해몽도 찾아보고 이 별점도 치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길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 위에 두렵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게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고 또 순종의 삶,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키를 내가 쥐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이 참 어렵게 들려지고 십자가의 도는 어느덧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청렴하게 사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서 본을 보여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이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너희가 경험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너희가 글로만 보고 귀로만 들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부딪혀보고 경험해 보라 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무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길입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모두 상실하고 나를 혐오하고 또 증오하는 이들에게 내맡겨져서 죽음에 이르러야만 하는 그 길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인생의 통제권, 그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긴 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내 삶의 통제권이 내게 없다는 게 얼마나 이 괴로운 일인지 잘 알지 않으십니까? 이게 살면 살수록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거를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자꾸만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이 무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통제권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한 번도 쥐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가난하면 다 그렇게 삽니다. 돈이 없으면 보통 그러거든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 사례비를 받는데 7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 이 70만 원이 4년 동안 10,000원도 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경력이 쌓이고 신학교도 졸업하면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말 500원도 안 올려주시고 너 장학금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사역해라 이러셨어요. 4년 동안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누나가 막 취업을 했어요. 저희 누나도 대학은 잘 나왔는데 취업을 다 미끄러지고 그래서 저희 누나가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첫 월급을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월급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이 버는 돈으로 저희 어머니, 저 그리고 누나 셋이서 이 정말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월세방에 2011년도부터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살았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저도 저희 누나도 돈 버는 게 없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 조금 하면서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말라가는 우물가 바닥에 앉아서 비 오면 물 마시고 없으면 못 마시고 뭐 하는 그런 게 인생이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제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 전후로 이 삶의 방향키라는 것이 저한테 없어서 이 필리핀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또 군대도 갑니다. 이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군대도 사실 끌려서 가다 보니까 멱살 잡혀서 여기저기 들락거리고 또 던져진 곳에서는 살아남아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까지는 정말 닷도 없는 조각배 위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이제 인생이구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집을 이사하는 문제, 또 사역지를 옮기는 문제, 뭐 결정은 내렸지만 어디로 가야겠다 선택을 제가 한 거는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또 오라는 데 없으면 그냥 있고, 딱 한 번 되지도 않을 도전을 했던 게 캐나다로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한 번도 없다는 소리 못하게 하나님이 캐나다로 오는 건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건데 제가 와 있네요. 근데 이제 와서도 사실 두렵습니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 다 겪어 오셨던 그 길을 저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삶이라는 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운전대 빼고는 참 막막한 것 투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또 무섭고 이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에 힘이 없어서 힘든 그 삶을 짓누르는 것 투성이인 시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묵상하는 일 앞에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로 변합니다.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아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마주하고 있노라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막막함과 두려움들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누나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왔다 가셨는데 저희 누나는 저를 보면서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조금은 한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 누나가 설교 들을까 봐 좀 무섭긴 한데 정말 자존심도 없고 인생의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피 터지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캐나다까지 가 있냐 이거죠. 가족들에게도 할 말도 없고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또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온 사방이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내 자존심도 내 삶의 방향키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닷도 없는 배라는 궁상에서는 제가 벗어나 있습니다.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하는 고백이 이 묵상 앞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을 잃고 제자에겐 배신당하고 실패한 것 같은 사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하나님께서 키를 쥐시고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항로 위에서 펼쳐진 명백한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인 것이에요. 곧 죽을 것 같은 사건이나 또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무시무시한 일 앞에서도 주님께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져야 할, 그래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 십자가라고 알려주시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했던 이 찬양과 같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힘있는 약속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얻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나간 이 자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모진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늘 깨어 계셔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 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힘을 내어서 오늘도 내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지고 또 때로는 잘 죽어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